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하심과 또 치유하심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나무라는 것을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 미리삭을 비벼먹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안식일에 일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고상한 척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율법적이라고 말하면 어떤 부정한 짓을 하는 것 같고 믿음과는 반대되는 말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먼저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규범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이면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것으로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 또 의, 인자, 긍휼, 진리가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당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유대주의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나
잘못된 지식에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되 항상 지켜야 하고, 혹 지키다가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의롭다함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만약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로 인해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져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받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대상이 대신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고 번제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죽을 때까지 정확히 모르고 영적인 고아로 살았을 텐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또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나 따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신중의 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이 약속이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된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의 예를 두고 보아도 사람의 유언, 약속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그 누구도 그 약속을 없애버리거나 더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하였고 언약을 대체하거나 바꾸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사람이 율법을 들음으로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삼가게 되고 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율법은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질수록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며 또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고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완벽하지 않으며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의 전통, 인간관계의 예절, 사람이 정한 원칙들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다시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특혜를 우리가 얻었는데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지만 영원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 이웃들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또 성령의 약속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또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